오늘 말씀을 쭉 비춰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바울이 7절 8절에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7절 8절에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사실은 이 설교문은 지난주에 이미 다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한 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뒤에다가 이제 지난주에 해놨던 설교문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뭘까? 바울은 뭘 두고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가 아주 스스로 고민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그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당시에 많이 자리를 잡았고 복음이 전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이제 디모데후서가 공식적으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디모데에 대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쫙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 그 제물, 자기의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희생과 사역을 했고 또 그렇게 자기가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제물로 드려진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요 말씀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그 선한 싸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선한 싸움을 잘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를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 지역을 어떤 교회냐면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이런 게 다 바울의 처음 초기 사역했던 지역이 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자기가 얼마나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초기 사역지,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도 그쪽을 지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그만큼 애착이 있던 그런 곳이었죠. 에베소 교회만큼이나 애착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이 다른 복음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더라는 소식을 바울이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미 우리 갈라디아서를 할 때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율법. 그건 다 좋은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거 다 좋은데, 예수를 믿는 거 좋고 다 좋아, 교회를 이루는 거 좋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신다는 사실, 그런 게 다 좋은데,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붙이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었어요. 그거 다 좋은데 율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그걸 믿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말고는 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처절하게 그렇게 자신의 싸움을 싸워냈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전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싸움을 싸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까? 아시아를 거쳤고요, 유럽을 거쳤고요. 지금 현재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그 싸움을 싸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 모든 희생의 결과물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는 단지 희생의 제물일 뿐이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일 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을 참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어디까지를 두고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많은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거기까지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해봤냐면 2주를 쭉 살아가면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좀 지내면서 현재에 당면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어떤 아쉬움이 들었냐 그러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들었는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좀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거는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뭐 대형 교회에서는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이제 가능하다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는 뭐 그렇게 큰 교회 드리면 좀 사회적 영향력도 있다 보니 그렇게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다만 놓치고 있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 놓치고 있는 거란 뭐냐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피하는 거. 이거 좀 어려운 문제네. 우리가 좀 예배를 잠깐 중단하고 모임을 중단하고 그냥 잠깐 피해 있자. 교회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그 선한 싸움은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서만 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 그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아주 세밀하고 그런 그 실제적인 그의 실제의 삶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다는 거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아니면 세계 교회에 이 교회들이 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고 그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실제로 끼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도록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봉사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분야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지원하고 돕고 교회다움으로서 세워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지 않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이제 피하고 있는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로부터 피해야 되고 예배를 중단하고 모임을 하지 않고 각자 가정교회를 예배드리고 저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작은 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냐 그러면은 그 초등학생 5학년인가 6학년 된 여자애가
자기가 애써 뭐 마스크 7장인가 8장인가를 파출소에 가서 전달을 했대. 그게 뉴스에 나왔어.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도 자기가 모았던 그렇게 한 장 한 장씩 모았던 마스크를 가지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게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그걸 못하지?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지체장애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체장애인도 그러니까 정신지체장애인이었어요. 정신지체장애인 뉴스에 나오던데 정신지체장애인도 뭐 복지회관에서 받고 자기가 이제 약국에 줄 서서 받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그 경찰서 앞에다가 이제 놓고 도망가는 영상이 CCTV에 찍혀서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역할을 교회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해야 될 이 시국에 이 당면한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피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들로부터 멀어져서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 파고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깊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단지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마치어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자기의 실제적인 삶, 자기 희생하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저 지역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실제적으로 해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 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냈을 거예요. 또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애를 쓰면서 그렇게 또 살아내는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해 있는 그런 문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애를 쓰면서 살아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깊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정말로 이게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의 진실성이 묻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멸류관은 이제 의의 멸류관을 이제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의 말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는 더 그렇게 우리는 애를 쓰면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서의 그런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단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단지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마스크 몇 장 모아서 주는 것, 그게 그냥 그게 만약에 그냥 우리 안에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초등학생들과 같이 아니면 정신지체 장애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헌신하면서 사는데 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초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더 별반 다를 바 없겠죠. 그냥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초점을 잊지 말아야 될 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앙의 그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리에게 욕 먹을 정도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고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들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단지 욕할 수 있는 건 원인은 하나 딱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차이 하나예요. 근데 그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붙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의 아쉬움은 거기에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그들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그 근본 원인을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혹은 독사의 자식들, 뭐 이런 식으로. 세례요한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의의 멸류관 안에는 실제적인 삶,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제적인 삶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앞에서에 좀 수식어가 달려있는데 무슨 수식어가 달려있냐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두 분 앞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심판하실 심판주시다 라는 그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성부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장 먼저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권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디모데에게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실을 전해야 돼. 어떻게? 항상 힘쓰면서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했을 때는 단지 말로만 그치라고 했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절, 7절, 8절 나도 그렇게 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던 거야. 결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싸움을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마치는 순간에 있어. 그리고 의의 멸류가 예비되어 있어.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힘든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바울과 같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의 지향점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지향점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한 바울이 살아냈던 그의 삶의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없을까? 나는 왜 그렇게 실제적인 삶,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을까? 라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그런 용기와 희생을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의 삶의 모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영광스러운 삶, 은혜로운 삶, 아주 평안한 삶, 그런 삶이 우리 각자와 저와 우리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으리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